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당시 최강대국의 황제였던 바로와 맞섰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전 생애를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루터는 500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증거하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황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이 이끄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사명이라 할 수도 있고 혹은 영적 표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의 목표 또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소비하게 되어 있고 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올 한 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잡고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잡고 또 사명의 목표를 다 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주저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혹을 따라서 새 길로 새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타협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 인생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표대, 분명한 사명,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또 사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셔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이 세미나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이 세미나로 이 교회 정책으로 가야겠다.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정책으로 갑니다 하고 바꾸고 그러다 몇 달 안 돼서 또 다른 세미나를 갔는데 보니까 그 세미나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세미나 갔다 와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헷갈리겠죠.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또 절로 가야 된다 했었고 지금까지 다 해놓은 거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절로 가야 된다 얘기하고 정함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 이런 교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걸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면 수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쳇바퀴 안을 매면 돌든지 아니면 광야를 계속 유리방황하든지 그러다가 그냥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지난주 살펴봤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곧으로도 바다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달리다가 두로항에서 배가 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간 쉬게 됩니다.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 두로에서 교회가 있을까 하고 사도 바울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두로에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잠깐 보여주거든요. 사도 바울 외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초대교회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7일간 두로 교인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원어로 보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하고 아침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말하고 다음 날에도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고 지속적으로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7일이 지나서 배가 떠나야 될 시간이 되니까 지체치 아니하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 교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슴이 북받쳐 왔죠. 그래서 온 처자가 항구로 다 나와서 사도 바울을 배웅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눈물 어린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기가 얇아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아 보여요. 또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좋아 보입니다.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늘 오락가락 하다가 그냥 많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돌레마에 갑니다. 돌레마에서 육로로 가이사라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 집에서 하루를 며칠을 묵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행정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장립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집사님들 중에
두 분이 전도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됩니다. 직분입니다. 직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직분입니다. 그 전도자 직분을 가지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하셨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일어난 핍박 때문에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거기에 성령의 표적과 기사도 함께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에티오피아 대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성령이 이끌려셔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정착을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는 핍박은 누가 만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핍박의 당사자였던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선상에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서로 다른 길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 자녀 넷이 있었는데 모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매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매였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네 자매를 통해서는 바울에게 또 가이사라 교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오는 아가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쓰시기도 하고 쓰시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천하의 기근 들 것이다 예언했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가보는 예언하는 자라고 칭함받지 않습니다. 선지자라 칭함받습니다. 예언의 은사 정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초대교회 선지자였습니다. 직분이요, 직분. 그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메고 이처럼 결박당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결박당할 것이다 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동행들까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바울의 동행들까지 이제 나서서 말려하고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선지자가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막 어이구 진짜 득갑다 싶어가지고 막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정도 흔들면 흔들려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 정도 가능성마다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애원하고 동행들도 이제 나서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도하심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 이런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울며 불며 애원해도, 큰 어려움이 있다 경고해도 나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에 뭔가 열매가 맺혀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분명한 영적 목표도 없고, 이런 인생의 방향도 없고, 사명도 없으시다면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 가진 사람들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각 성에서, 이 두로와 가이사라뿐만 아니라 각 성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라의 제자들도 이 경고를 성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나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다, 더 이상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라의 제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동으로, 자기 확신으로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죠. 11절에도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잘못하신 겁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신 겁니까? 바울에게는 가라 말씀하시고, 각성의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분명해집니다. 각성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경고하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야 한다. 분명해지는 거, 테스트 해보니까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와 반면에 가이사라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지레짐작합니다. 자기 해석을 내립니다.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가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 그런데 지레짐작한 것이죠. 가지 말라고 말리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울고불고 말립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아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해석, 지레짐작을 집어넣습니다. 감동 주신 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지레짐작을 집어넣고 선입견을 집어넣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감동 자체도 성령께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에게 감동받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기도와 관련된 초자연적 은사들이 거의 말라버렸어요. 거의 말랐습니다. 왜냐? 이상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의 은사가 가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했죠. 로마서 15장 30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요. 힘써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해달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바울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일입니다. 당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돌아보지 않았다면, 안 그래도 지금 골이 젖어 있는데 이방인 교회,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고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증거되는데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을 도전해서 거금의 헌금을 모금하고 그 헌금을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받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는 돈을 내가 안 받는다 하고 거절한다면 동일하게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적이 되고 말 겁니다.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유대 근본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예루살렘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호심탐탐 사도 바울 죽이려고 잠복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보통 일이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 교회가 합심해서 달라붙어서 기도를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은사자들을 깨워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 이런 다이내믹한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은사가 일어나야지 교회가 활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풀어지고 역사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모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기도가 강력해지면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면 다양한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자기 생각, 지레짐작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사람도 테스트를 분명히 해요. 테스트를.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덧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가음정교회에, 창원 가음정교회 아시죠? 그 기도 은사 가지신 분이 계세요. 소위 말하는 예언적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처형이 청년 때 기도하다가 제 처형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매, 하나님께서 저 찬양 인도하고 있는 전도사님하고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제 처형이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가만 보니까 별로예요. 결혼하고 싶진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저요,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 억지로 결혼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그 감동이 없으면 일고의 가치도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다 하고 검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봤더니, 기도해보고 다시 보니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무시하면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테스트가 돼요. 누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다고 뭐 얘기하면 기도해보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공명이래요. 공명이 다 온단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만나가 정말 행복하게 좋게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이사라 아가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가보가 예언을 잘못했다, 예언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한다 하고 말했죠. 그리고 이방인,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21장 나머지 부분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결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박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인이 결박합니다. 유대인들은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31절부터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며. 누가 결박합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결박합니다. 그래서 아가보 예언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꼼꼼하게 안 보셨죠? 그런데 예언에는 상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가보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결박당할 것이다. 로마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고 아가보 예언하는 걸 잘 보십시오. 아가보는 자기 해석을 덧붙입니까? 안 덧붙입니까? 안 덧붙입니다. 결박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결박당할 것이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행들이 야단이 난 겁니다. 동행들은 뭘 한 겁니까? 자기 해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레짐작한 겁니다. 이 바울에 대한 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은사들이 말라가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전히 꿈쩍하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런 제자들이 해석을 수정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14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고 그쳤노라.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테스트.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많이 테스트 해볼수록 움직이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인생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분명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냐? 바울은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들리고 이렇게 해야지 잘못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 믿음 없으면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 인생 전부를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이 기도 못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하게 만드시고 저 오지에다가 집어넣고 헌신하게 하실까 봐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지키실까 봐서, 내 재산 다 가져가실까 봐서 무서워서 이런 기도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손에 꽉 내 인생을 쥐고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아니고 내 손에 내 인생을 잡고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기도를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은 이게 인생이 막 갈 거야. 막 내 인생 완전히 떡을 칠 거야. 젖을 담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 인생 내가 쥐고 있어야 돼.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 저도 청년 때 주님 제 인생 제 삶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무서워서 기도를 못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저 식인종이 울울거리는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아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할까 봐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 취미생활 못하게 만드시고 매일 시내 나가서 예수 전당 부신지역 전도하라고 하실까 봐서,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제 인생 맡깁니다 기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 인생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잡고 있어야지 안전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인가 이런 예화를 쓰셨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분이 한번 사역 나가면은 뭐 한 달이고 몇 달이고 해외에 복음 전하다가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캐리어 끌고 집 문 앞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딸아이 둘이가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긴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빠가 보면서 막 뽀뽀하면서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이제부터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목덜미를 탁 잡고 다 해준다 했지? 그래, 너 한번 고생해봐. 앞마당 다 쓸고 화장실 청소 매일 해야 되고 네가 좋아하는 놀이기구 할 수 없어. 이제부터 저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평생도록 저 식인종들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걸 좀 믿어주세요. 여기에 인생 좀 맡겨주세요. 하나님께 내 손에 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내 인생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테스트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받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